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그 무엇과도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평생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 강한 죄, 이 뿌리 깊은 죄인 것을 하나님 봅니다. 세상 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 뿌리 깊게 이 죄가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또한 죄와 사탄의 역사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이 죄와 사탄과 싸워야 되는 저희들의 실존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깨닫고 그 치명성과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서 육신의 행실, 죄를 죽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할 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셔서 말씀이 잘 전달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숫자만큼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는 숫자만큼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요 이 깊이 이 죄 문제가 뿌리 깊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성경의 역사를 무슨 말이라고 그러냐면 구속사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의 어떤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 이름 잘 기억 못.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학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말을 했죠. 전쟁의 역사. 성경에는 구속사인데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최대 문제인 죄로부터 해방을 다룬 이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게 인류의 문제가 근본 문제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얼핏 보면 경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고 뭐 환경 문제고 또 정치 문제 같고 교육 문제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근본 죄 문제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더 깊이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생생하게 철저하게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죄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 살면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세요?
이거를 무슨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 내면의 역사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순간 역사하는 그런 뿌리 깊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살펴봐도 그거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조흥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협회 회장님도 하시고요. 굉장히 그 학계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통계로 낸 결과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왜 이런 걸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냐면은 도대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느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통계치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온통 죄 문제로 뒤덮여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봐도 그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다 죄 문제로 얽혀 설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교계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이 2007년 통계가 있어요. 아마 그 이후로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찾지를 못했는데, 2007년 통계가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2007년 한 해 동안에 범죄 예방에 쓰인 돈이 7조 5천억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인 죄를 예방한다기보다는 실정법이죠.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 상법,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데 쓰이는 돈이 7조 5천억이고요. 직접적인 범죄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3조 7천억이고요. 이 범죄가 터졌을 때, 예를 들면 절도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먹이고 입히고 교화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 있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이, 범죄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8조 6,067억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23조 원이 2007년 한 해 동안에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쓰인 돈이에요. 2007년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239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39조 원인데요. 그 중에서 범죄로 인한 돈을 지출한 게, 나라에서 지출한 게 23조 원이에요. 숫자적으로만 따져도 10분의 1이 국민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범죄가 터졌을 때 그걸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그냥 통계로 잡힌 게 이거고, 잡히지 않는 비용을 제가 또 여러분한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죄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자료를 짧은 시간 검색했는데 다 검색이 안 되고요. 최근 1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 통계니까 사이버 범죄 있죠. 사이버 범죄. 인터넷 해킹을 하고 데이터를 유출하고 시스템을 공격하고 기업에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버 상의 범죄에 그거를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그게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5년 동안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 그 1년에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60조 원이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21년까지 사이버 범죄를 대응하는데 전 세계에서 들어간 돈이 1년에 1,360조 원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러면 2020년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12조 원입니다.
전 세계 사이버 범죄에 들어간 돈이 136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 세계 사이버 범죄만 없어도 우리나라 같은 규모의 나라를 3개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죄가 없다면은 자, 보세요. 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군대가 있죠. 죄가 없으면 군대는 있을 필요가 없죠? 전 세계에 군대가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그렇죠? 국방 예산이 전부 절감이 됩니다. 완전 가짜 꿈과 같은 얘기죠. 군대가 필요 없어요. 전 세계. 무기가 필요 없어요. 경찰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검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호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와, 교도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병원들도 죄 때문에 살인사건, 강력범죄, 교통사고, 병원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죄가 없다면 아마 보험회사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렇게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권력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 문제를, 인류에 직면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온 인류는 모든 힘과 지혜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은 저는 늘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수십 개, 수백 개의 교도소와 감옥과 경찰서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진다면, 그러면은 범죄가 예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회적 비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가정에 상처를 냈으면 그 가정은 그 범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평생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고, 부모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범죄로서 부모가 희생양이 됐다,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은, 또 그 자녀의 후손의 후손은 대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수많은 범죄만 없어도 범죄만 없다면 인류는 얼마나 지금처럼 더 잘 살게 되었을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잘 살게 됐을까? 아마 지금보다 100배 정도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 죄만 없다 하면. 그런 생각을 가히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다면 이 교회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의 근본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51편에 왜 시편 51편을 제가 정의를 하면, 시편 51편을 줄줄이 제가 무슨 강의하기 위해서 고른 본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몇 번 동안 이 죄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시편 51편 다윗의 범죄 후의 고백이잖아요. 죄의 심각성과
치명성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고백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어요. 오늘 시편 51편에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내 기억에서 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2절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해주세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나의 죄를 생각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발 좀 깨끗이 좀. 3절에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난다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5절에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내 죄가 이렇게 뿌리가 깊었군요. 정말 제가 죄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죄라는 것은 뿌리가 나의 힘으로 불가항력이거든요. 6절에 7절에 보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너무너무 죄가 부담스럽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세제로 씻어내듯이 옛날에 이 우술초가 세제 역할을 했거든요. 8절에 이 죄 때문에 내 뼈가 꺾이는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절 당해보셨어요? 뼈가 꺾는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죄 때문에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9절에 내 죄악을 제발 지어주세요. 10절에 11절을 보세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너무너무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요. 언제 하나님한테 쫓겨날지 몰라서 내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죄의 치명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분까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 딱 멈출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되니까. 왜냐하면 자, 처음부터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번이라고 했죠. 그럼 2번, 3번도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은 죄 아마 정의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죄라는 그 어원이 있어요. 관역 있죠? 저기 뒤에 관역 화살을 쏘는데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어떤 표적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죄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형법 무슨 그 뭐에서 말하는 그런 법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드셨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또 좀 더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에서 뭔가 부족하고 손상되어서 잘못되어 있는 상태.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지금 부족해요. 미달이에요. 이 죄요. 또 잘못되어진 거. 이 성경에는요, 이 죄를 볼 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법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죄를 살아서 꿈틀거리는 실체로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격체로서 말해요. 죄를 표현을 사망아 죄야 이런 표현을 하죠. 부르죠.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믿는 신자들,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아 죄야.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가 죄냐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라고 뭘 단정 지으려고 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뭐예요? 캐논이죠. 잣대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죄의 정의 뜻이고, 근데 죄의 정의를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정의를 할 때 첫 번째는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쉽게 또 학자들 견해와 성경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는 본성이 불량한 거예요. 불량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찾아낸 거거든요. 이번 설에 본성이 불량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불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본성이 이미 아담 이후로 불량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본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원죄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제 상속된 죄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죄의 정의는 뭐냐면은 본성이 불량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행동이 불량한 겁니다. 죄는 뭐가 죄냐? 행동이 불량한 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행동이 불량한 거. 무슨 행동입니까? 도적질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합니다.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죄죠. 행동이 불량한 거.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더 기준은 뭡니까? 십계명 쭉 나오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죠. 행동이 불량한 거.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불량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죄의 정의를 할 때 태도가 불량한 것이 죄예요. 뭐가 불량한 것이 죄라고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불량한 게 죄고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불량한 것이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거.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그 태도.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 태도가 불량한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십계명을 예로 들어 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죄된 행동들을 언급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 도적질, 거짓말, 살인, 간음, 이런 간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십계명에는 잘못된 태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번째 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은 행동으로 불량한 거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렸으면 그 간음으로 행동으로 불량한 건데 그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죄를 지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지금. 그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불량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탐내는 거예요. 탐내는 거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안 옮겼죠. 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 그게 하나님은 죄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법과 기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경의 법을 세상에 있는 실정법보다 더 철저히 지킨다면 세상에 있는 법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법전들 두께만 두껍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모법이거든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중심, 이 태도가 예수님 강조하셨냐면은 48분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멍청한 녀석 그런 표현이거든요. 공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상에서 욕하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가긴 하지만 되게 약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럼 저희들은 몇 번을 들어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불량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도 보세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행동으로 지은 범죄도 있는데 시기, 마음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분냄, 화를 내는 거잖아요. 당을 짓는 거, 자기 이기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 불량으로 죄의 기준의 범죄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도덕적인 순결함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이 태도가 굉장히 발라요. 마음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심을 본단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죠. 나는 안 했는데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요.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런 다른 사람은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돌 한마디, 상처되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대방의 상처가 의도는 아니었지만 본성이 불량하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의도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의도는 아닌 거 알죠. 누가 예수님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본성이 불량하고 태도가 늘 불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해 주셨죠. 오른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오른손이 실족하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죄의 관점이 아마도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주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느낀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고도 느낀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죄 짓고 살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하고, 죄를 정말 미워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저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을, 이 치명성, 심각성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약속 붙잡고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읽을 수 없어요. 원자폭탄, 아무리 전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 수천 개 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죄를 부추기는 것은 사탄 마귀죠. 죄를 짓도록 해서. 저와 여러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러한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행동으로 지을 때도 많고 태도가 불량하지만은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죄와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경적인 주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만이 큰 죄라고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저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또 태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에 부끄럽은 거, 너무너무 죄송한 거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